요한복음 20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제목인데 장사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를 때에 그때야 선생이여 라고 대답합니다. 이 선생이여 라고 하는 대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군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십니까? 우리 원어를 보면 의문문으로 이렇게 선생님이여 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1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마리아와 다른 그런 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즉 부활하신 육체는 살아있는 인간의 육체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만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본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생각이 전혀 부당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이 똑같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다른 성경의 기록으로 인해서 차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마태는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부활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라고 할지라도 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만지지 말라 하셨다는 그 우리들의 생각은 틀렸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복음서를 보면 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미미한 차이가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가끔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되 일률적으로 같은 의미에서 같은 시각에서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오셨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이 각기 자기 시각에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같은 사건이지만 이렇게 미미한 차이가 있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사실적인 역사냐
이런 면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요한이 기록하기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17절의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보면은 붙들지 말라 한 이유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지만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한 것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 수 없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에 대한 답은 17절 하반절 그 뒤에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형제는 물론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제 관계로 불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관계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에 등장해요. 이렇게 볼 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로 불려지는 새로운 관계, 제자와 스승이 아닌 어쩌면 동격으로 불려지는 관계,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노의 자식일 뿐인 우리들이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한 부름에 대해서, 그러한 은혜의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부르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어요. 우리는 본래부터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진노의 자리에 있는 멸망의 자식이었음을 잊고 있어요. 그런 진노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와 신분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 목숨의 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어야 할 자가 하나님과 관계로 새로운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아보기는 했어요. 여전히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라는 겁니다.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태고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마리아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마리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쪽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생명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른다고 해도 믿음이 아니고 구원이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잘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하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마리아의 수준을 말하지 않아요.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늘 복음을 전하다 마리아의 집에 와서 쉬고 또 죽은 오라비를 살려준 그 예수님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예수님을 모른 자였습니다. 만약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부활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영생을 얻는 자라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붙들고 예수님을 진실로 아는 자로 고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수준에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안다,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수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의 모든 일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왜 승천하셨고? 왜 다시 오시는가? 왜 성령을 보내주시는가? 이러한 의미를 다 아는 사람. 이러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 양심, 내 도덕, 윤리, 행함 이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늘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이죠. 마리아는 부활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하늘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그런 상태에서는 부활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참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계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 손을 내밀고 어떤 정성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있게 된 성도는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할 뿐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생명이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목숨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자기 세계를 위해서, 자기 유익과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힘을 구축해 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신앙도 인간의 유익과 탐욕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현대 종교의 세계예요. 이러한 인간 세계에서 가능성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생명에 얻은 자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능해진 것이고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높이고 노래할 뿐이지 인간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인간의 탐욕이 드러날 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목회자는 자기 탐욕으로 교회를 이용할 것이고 성도는 또한 그들 나름대로 교회를 자신의 즐거움으로 도구로 삼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오늘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로 전락될 뿐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친분이나 정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수준 높은 주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모여지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는 다툼이 없어야 되죠. 용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용서잖아요. 왜 오늘날 교회가 다툽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툽니까? 제가 아까 잠시 기도도 했지만 10월 27일 그 기도 모임 가운데서도 지금 기독교 세력들이 다투고 있어요. 그건 어찌 보면 기독교 세력도 아니죠. 인간의 욕심이죠. 십자가의 이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희생이나 섬김이나 용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무엇인가를 이 아침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생명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내 마음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스승과 제자가 아닌 형제의 관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엉뚱한 하나님, 엉뚱한 아버지를 찾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속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거닐기를 원했지만 선악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높은 담이 형성되었고 그 담을 허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를 다시금 에덴의 축복으로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이고 축복인 일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새부터 깨어 기도하는 주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구를 외면치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려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가도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아침에 저들에게 손을 얹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 여름과 같은 장애물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평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